네, 이 지난 주간에 두 주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연말에 연초에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또 수고하신 우리 찬양팀과 뒤에서 또 수고하신 방송 팀들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고, 또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영적인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저절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의 것도 땀 흘리고 애써서 얻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가 열매를 거두려면 정말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시간들이 투자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2021년 한 해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많은 열매들을 우리 가슴 정말 가득히 안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 하십니다. 새해가 시작이 됐는지 작년인지 정말 잘 모르겠다.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연년 같으면 새해가 되면 작심삼일, 그렇지만 작심삼일이지만 그래도 플랜도 짜고, 그죠? 새해 목표도 하나 잡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도대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마치 세상이 정체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영적인 세계는 정말 여전히 바쁘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 땅 가운데 막 또 펼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바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호숫가에서 이 백조 한 마리가 아주 우아하게 그냥 멈춰 서 있는 것처럼 떠 있지만요, 사실 그 발밑에서 부지런히 발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치 그 백조처럼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환경이 다 멈추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부지런히 열심히 이 시간들을 영적으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이 팬데믹 기간이 우리가 아주 집중해서 우리의 그 내실을 다지는, 영적인 내실을 다지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 옛날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겨울방학이 길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맨날 눈싸움하고 놀지만 않습니다.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의 어떤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리 다음 학기 있을 것들을 공부하는, 심지어 그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 팬데믹 기간은 세상에서는 멈춰져 있는 정지된 그런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부지런히 움직여서 정말 2021년 연말에는 우리 가슴 가득히 정말 하나님 주신 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가질 수 있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마지막 설교 부분과 또 스데반의 이 순교하는 장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우리가 한 3주 정도 이제 그 스데반의 설교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들을 좀 듣고, 이 해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7장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이 이제 곧 있으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질 그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교만해서, 너희들의 조상들처럼 교만해서 목이 곧고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아주 강력하게 꾸짖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귀에 마음에 할례 받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 귀와 마음에 영적인 할례를 받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 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가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런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할례를 하면 구원받는구나, 아브라함 자손이 되는구나, 그래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되므로 그것을 천국 들어가는 어떤 도장 찍는 것처럼 그렇게 할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너무너무나 소중하게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당시에 어떤 문헌들이나 뭐 이런 배경들을 살펴보면 그 이방인들도 할례를 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도, 다른 민족들도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 여성들도 할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조상 대도라만 내려왔을 것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살갗에다가 할례를 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주신 것은 언약의 상징으로, 언약으로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할례 받기를 원하신 것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할례 받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영적인 사람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갗에다가 하는 할례, 율법을 통해서 주신 그 할례는 구약에 주셨으므로 구약에는 이 말씀이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죠? 모세가 살갗에다가 할례를 해라 라고 율법을 줬는데, 모세가 신명기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짜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은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다. 구약에서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살갗에 받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귀와 또 말씀의 씨를 뿌려서 그 말씀을 재배하는 우리의 마음, 여기에 할례를 받지 못하면 그냥 은혜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 마음에 다른 씨를 뿌리고 갑니다. 가라지를 뿌리고 가요. 엉겅퀴를 뿌리고 갑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사탄도 역사하는 밭입니다. 하나님만 역사하는 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하나님도 씨를 뿌리시는데 누구도 씨를 뿌린다고요? 사탄도 와서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귀가 복된 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할례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씨를 뿌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씨를 재배하지 못하면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는 온통 엉겅퀴와 가라지를 재배하는 그런 마음이 된다. 그래서 귀와 마음에 은혜 받는 것, 할례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 그대로의 마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렇게 씨를, 천사가 와서 씨를 뿌린다고 해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연 그대로의 마음은요, 엉겅퀴가 잔뜩 나 있고, 그리고 돌짝밭이에요. 그리고 길과 같은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의 밭의 비유라고 하는데, 원어를 보니까 사실 밭은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냥 길가를 얘기했어요. 우리 걸어다니는 길에다가 씨를 뿌려봤자 거기서 무슨 열매가 나겠느냐. 그리고 돌무대기, 광야 같은 곳에다가 씨를 뿌려봤자 거기서 어떻게 그 씨가 자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 가시덩굴에다가 한번 씨를 뿌려봐라. 거기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밭에서만 가능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텃밭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돌을 하여튼 무한한 돌이
사실 땅에 많이 있더라고요. 다 걸러내야 되고 걷어내고 가시덩굴을 걷어내고 흙을 막 깨부수고 이래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작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셔도 그때 우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계속해서 이 당신들이 선지자를 죽인 당신들의 조상처럼 예수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막 꾸짖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반응이 뭡니까? 회개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려져야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꼭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회개하느냐, 분개하느냐.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말씀을 직접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한쪽 편에서는 회개하고 한쪽 편에서는 분개하고. 그래서 오늘도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는커녕 분개하면서 이를 갈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만 이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이를 가나 봐요. 이를 갈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거기서는 회개했어요. 거기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듣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자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를 갈면서 분개하고 저걸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갖고 왜 이러는 건가? 흔히들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해도 참 반응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저는 이런 토픽을 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설교를 했는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의 포커스하고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듣는 사람의 깊이와 수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논어라는 어려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이 논어를 읽고 그 논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까만 것은 글이요, 하얀 것은 종이다. 아마 초등학생들은 논어를 보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생쯤 되면 굉장히 어렵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철학과 학생, 대학생이 논어를 딱 읽게 되면 심오하네 아마 이런 반응을 일으킬 겁니다. 그렇죠. 전하는 메시지, 그 메시지보다는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밭에, 그 사람의 깊이와 그 사람의 해안, 여기에 사실 많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 마음을 잘 은혜로 가꿔야 됩니다. 귀와 마음의 할례 받으라는 그 얘기가 무엇이냐? 내 마음과 귀를 정말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가꾸어 가야 된다는 거죠. 돌짝 같은 데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봤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2021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면 정말 간절히 우리의 마음과 귀가 할례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돌을 깨부시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덜어내고 내 마음의 관리를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나는 귀의 마음에 정말 할례를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열매를 못 맺나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목표를 갖지 않습니까? 이번 한 해 동안은 정말 내가 많은 열매를 좀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연말에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좀 올려드리고 싶다, 이런 목표를 다들 가지실 텐데 왜 우리는 많이 열매 맺지 못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체크해야죠. 그죠? 컴퓨터의 코드가 꽂혔나 안 꽂혔나 이것부터 확인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정말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다면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씨를 많이 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씨를 많이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냐면, 많은 분들이요, 주일날 30분 듣는 설교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벌써 20년, 30년째 그것이 버릇이 돼 있어서요, 주일날 설교 듣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내 믿음 생활을 더 성숙시켜 보겠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이 주일날 30분 듣는 설교에 다 포커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2021년은요 여러분들이 더 많은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는 너무너무나 부족한, 일주일에 한 번 30분 듣는 설교를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impossible.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지 않는가, 더 성숙되지 못하고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씨를 많이 뿌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더 많은 씨를 뿌리셔야,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은 이해가 가능합니다. 초신자들은,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30분 설교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이 아마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 교회가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초신자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물론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30분 듣는 설교를 그들의 영적인 것에 전부로 생각하고, 아니 80%, 90%로 그것을 생각하고 이것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열매는커녕, 여러분 이것은 서바이벌 킷입니다. 이거는 생존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명맥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초신자들처럼 명맥은 유지할 수 있어요. 조금씩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물고 그렇게 살게는 할 수 있어요. 주일날 듣는 30분 설교를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젖병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식 이외의 것을 드셔야, 많이 드셔야 많이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더 많은 씨앗을 내 마음에, 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더 많이 듣고, 그래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에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나타내냐면, 그분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씀 좋은 데를 찾아다닙니다. 왜? 30분 듣는 설교가 그게 다 하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상품이 있다 그러면 글로 갈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저 목사님이 말씀을 더 잘해, 그럼 글로 가요. 그리고 제가 본 현상은 뭐냐면, 거기다가 한 2, 3년 뒤에 또 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있으면 또 글로 올라가요. 그래서 한때 한 몇백 명씩 막 교회를 막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을 제가 보면서, 왜 저러지? 왜 저럴까? 목사는 설교를 더 잘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인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당 부분을 설교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설교가 있으면 안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패턴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말 사모하고 정말 귀 기울여 듣고 정말 영적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씨앗을 너무 조금 뿌리는 겁니다. 겨우 목숨을 유지할 정도만 씨앗을 뿌리고 살아가서는 우리가 늘 영적으로 베이비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20년, 30년 혹은 40년 동안 이 패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큰 충격처럼 들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 아니 나는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여러분, 이것은 충격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있는 현대교회, 그게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일제시대 때 이제 일제가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식민지 정책을 피지 않습니까? 그때 식민지 정책을 폈을 때 한 정책을 우민정책이라고 합니다. 우민정책.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다 평준화를 낮게 그냥 해버린 거예요. 낮게 해놓고 뭐를 막 주냐면 술, 담배, 노름, 오락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다스릴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 놓는 거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나 기본을 한다. 기본을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멈춰서서 그냥 엔터테인을 즐기고 살아가는. 제가 과거에 한 몇 년 동안 교인들과 함께 그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사시는 그 인디안들, 아메리칸 인디안들을 소개받아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교인들이 가서 한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거나 뭘 이렇게 말씀을 가리키는 일을 못했어요. 뭘 했냐면 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은 누구냐 그러면서 우리가 왔는데 혹시 설거지 할 게 있느냐 그러면 아예 그걸 알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이만큼 싸놓습니다. 뭔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해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의욕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레저베이션에 살면은요 정부에서 모든 복지 혜택이 다 나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교육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의 원래 땅 주인이잖아요. 원래 그분들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수를 걸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미국 사람, 이 백인들이 참 굉장히 악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정책을 써서 완전히 그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끌어오르는, 서서히 끌어오르는 냄비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게 만든다는 거죠. 그분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 그리고 10대만 넘어서면요 정말 그렇게 강간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정말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아가요. 이렇게 배우지 못하면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마귀가 이제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마귀의 작전이 뭘까? 그 머리 좋다는 마귀의 작전이 뭘까? 설교만 열심히 들어. 이게 너의 전부야. 어쩌면 이런 트랩에 우리가 빠져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지 않았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설교는 귀하고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것을 통해서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씨를 많이 뿌려야,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가득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2021년 한 해 동안은 정말 여러분들 씨를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대예배도 성공하시고, 그리고 개인이 여러분 각자가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도 성공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라갈 수 있어요.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제가 판단할 때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특히 이민 와서 사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 설교 30분의 모든 영적인 모든 것을 여기에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옆을 보면 내가 정상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러자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이 예배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셀레브레이션 하는 시간이고, 여기에 공동체가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듣고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많은 씨앗들을 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들어가면 55절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스데반의 이 죽음의 장면이 굉장히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한 인간의 죽음을 이렇게 상세하게 묘사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상세하게까지 묘사한 부분이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하셨을까?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최초의 순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아름답고 고귀한 죽음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야 될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장면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스데반의 이 죽을 때의 장면을 보면 보통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존귀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위해서 죽는 모든 죽음 앞에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일어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모든 죽음 앞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처럼, 특별히 스데반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죽음이, 주를 위해서 죽는 그 죽음이 주님 앞에서 너무나 고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죽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예수님 닮았습니까? 여기 지금 뭐 멘트라면 멘트죠. 이 기도한 것들을, 이 멘트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우리의 죽음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는 그런 죽음이 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2021년은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자처럼 살면 어떨까? 순교자처럼 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이 스데반은 일반 평신도 집사입니다. 그죠? 일반 사도가 아니에요. 일반 평신도 집사인데 정말 사도에 뒤지지 않는 그런 사역, 그런 삶,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까지 합니다. 이 스데반이 아니라 만약에 베드로의 순교를 먼저 여기에 나오게 했었다면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거는 사도들이니까, 저거는 목사니까, 선교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최초의 순교자, 바로 일반 평신도를, 집사님을 세우셔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모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이 스데반이 정말 유능한 집사입니다. 그죠?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이상의 사역들을 막 붐을 일으키고 부흥을 해내고, 사실 이런 분 한 분만 우리 교회에 계시면요, 이 교회가 달라집니다. 정말. 그럴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순교의 시점이 이 스데반의 사역의 시점에 절정을 이루는 순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역의 절정에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계산이 안 나와요. 이거 손해 아닙니까? 사역의 이 정점에 있는 스데반을, 그리고 스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셨겠어요. 근데 풀리 써먹지 않으시고 갑자기 데려가신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실까? 여러분, 때로 우리 삶에 보면 이런,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죠? 하나님, 내 계산에는요, 내가 아무리 주판을 두드려 봐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때가 클라이맥스인데, 이때 내가 뭔가를 던지면 뭔가 큰일이 정말 벌어질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그때를 피해 가세요. 그때 얼마나 섭섭하고, 그죠? 얼마나 안타깝고, 주님 아닌데 왜 이 기회를 놓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정말 퍼펙트한 타임에 하나님의 일들을 해 가시는 분이세요. 스데반이 이때 죽음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뜬금없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여기에 딱 집어넣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뒤를 이을 더 정말 걸작 같은 인물 하나를 주님이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계십니다. 어쩌면 스데반의 이 죽음이 마중물 같은 디딤돌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울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주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펼쳐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면 정말 시험들 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 바뀌고요, 내가 그리는 그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초부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림들을 지금 막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주님이요, 내 포인트가 아니고 내 시점이 아니라 다른 시점에, 나는 이때 파도를 타면 잘 나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히려 내려갈 때 타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고, 무시할 수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부터 정말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피로 물들여지는 역사가 됩니다. 피 흘림이 있고 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피 흘림이 있고 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패턴으로 기독교의 역사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피 흘림으로 들어왔어요. 그 순교자들의 피에, 그 위에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일들이 우리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아니 온 기독교 역사에 동일한 패턴으로 일어났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 교회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피 흘리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물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모든 교회를 볼 때 모든 교회가 피 흘림 위에서 쓴 것처럼, 내가 피 흘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절대로 한 영혼을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피 흘리지 않고도 뭔가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 탄생에 보면은 죽음이 따라요. 피 흘림이 따릅니다. 우리 여자가 어머니가 되는 과정, 그죠? 얼마나 힘든 그 과정을 죽음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죠?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과정을 어머니의 죽음의 과정, 그러면서 이 여자가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고통을 죽음의 고통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을 때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정말 한 생명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내가 죽으면 됩니다. 내가 죽으면 새 생명이 태어나요. 이거는 예수님이 개런티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자신이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하지 않고는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었기 때문에 새 생명이 탄생하느니라. 고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이라 우리는 다른 길을, 이 잔 위에 다른 잔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잔은 없다. 내가 죽어야, 내가 순교해야
그래야 새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좀 장렬하게 죽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왕 죽을 바에 스데반처럼 이렇게 정말 멋지게 순교하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텐데요. 근데 아무나 그런 영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 순교의 영광, 이게 참 영화로운 일이거든요. 정말 위대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순교의 기회를 주시냐? 순교자처럼 원래부터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기회예요. 아무나 그냥 지나가다가 갑자기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처럼, 아니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달렸을 때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처럼 그냥 퍽 주시는 그런 은혜가 순교의 은혜가 아닙니다. 정말 순교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불어서 주신 은혜가 순교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을 정말 순교자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믿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으실 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순교자의 각오로 믿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멘 소리 막 들리는데요 지금. 왜 우리는 정말 죽을 각오를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가? 죽을 각오를 다해서, 여러분 돈 벌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더 크게 들리는데요, 그죠? 죽을 각오를 다해서 여러분의 취미 생활에 한번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막 남자들 골프에 빠지면, 당구에 빠지면, 그죠? 죽을 각오를 다해서 그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막 어떤 사람은 드라마 같은데 잘 나오지만 연애할 때 정말 죽을 각오를 해서 연애하더라고. 저 남자를 내가 사랑하겠다고 죽기까지 연애를 하는데, 죽기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가? 왜? 이런 질문 자체도 해본 적이 없다, 그죠? 이런 고민도 해본 적이 없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이 환경이 너무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고민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너를 사랑하되 죽음으로, 죽을 각오를 가지고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도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면 죽을 각오를,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2021년 벽두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정말 나는 죽을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사실 목회할 때요,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해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치여서 정말 마음이 죽을 만큼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정말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니까요, 이겨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무서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죽을 각오를 가지고 덤비면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크게 힘든 일이 와도 죽을 각오만 갖고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대수롭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냥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금방 웃으면서 넘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목회에 정말 죽을 각오를 갖고 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헛된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헛된 것에 죽을 각오를 덤볐다면 얼마나 참 한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헛된 것에 죽을 각오를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겠다고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드라마 안에 나오는 얘기지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이 귀한 한 번뿐인 생명을 내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야망, 욕심, 이것 때문에 이 정말 귀한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요, SNS, 소셜미디어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요, 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바람이 싱싱 부는데 난간에 서서 사진 찍다가 죽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슬쩍 이렇게 보니까 200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실제 사례들, 그 사진이 찍혀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 후에는 죽은 거예요. 어떤 사진을 보니까 뒤에서
기차가 달려오고 있어요. 젊은 애들, 여자애들 셋이서 같이 셀카를 찍다가 그게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이런 헛된 것에 자랑 한번 해보겠다고 사진 찍다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치겠다는 곳은,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겠다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시 있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바치면 그러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절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죽으면 주님이 그 목숨을 영원한 목숨으로 대신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 2021년을 출발하고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 때 연말에 정말 수많은 영적인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